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길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수치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눈이 들어왔고, 또 그런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나를 묵상을 해볼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는 차들이며 비행기며 우주선이며 어떻게 이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곧 그 형상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생명 활동의 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생명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자 하는 그런 대로 우리가 갖고 가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죄 가운데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인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나타내는 삶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미 가진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가 있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런 세례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유는 단지 그 하나의 형식에 그쳐져서 그냥 교회인 누구나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죽은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생명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들을 세례를 행할 때마다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있을 때마다 떠올리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은 잠에 있었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됐고, 그 깨어남이 하나님 안에서 점차적으로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 완전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행해지는 세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빛이 있다. 그 빛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어둠의 일들이 물러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둠과 이 빛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어둠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있는 것을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그렇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증명해 보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명해 본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생명 있는 것을 나타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더 원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에 걸맞는 생명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에 맞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항상 그 기쁨을 누려야 할 기쁨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7일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안식에 걸맞는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물론 아직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사람 본연의 그런 목적과 그리고 목표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은 대로 쫓아가 살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는데 왜 기쁘지 않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데 그걸 이렇게 나도 해봐. 근데 왜 이게 기쁘지 않지?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점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교회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꿈이 판사를 해볼까? 대통령을 해볼까? 교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돼서 교회를 이제 1학년 2학기 때 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사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하면은, 선택해서 하면은 기뻐할 것이 있었고 그렇지 못할 것이 있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런 여러분들에게 온 그런 기회들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아, 이거 좋겠다라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은 아, 이건 정말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느껴진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증명해 냈을 때 이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꽃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꽃을 보고 예쁘다 하는 것을 나는 또 예쁘다는 상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향기도 맡아보고 사진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 꽃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걸 딱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식물을 만드셔서 이런 꽃을 여러 종류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뭘 했냐? 하나님 자신 스스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내 어둠이 밝혀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야, 이런 거구나 하면서 기뻤던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앞에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막 토로했을 때요. 이게 내 죄인입니다. 그렇죠? 눈물을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을 시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땅히 그런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본인 자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떠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떠나가는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았던 너의 모든 삶은 어둠의 일이고 그것은 맺을 열매가 뭘로 정해졌어요? 죽음, 사망의 열매만 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열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해요. 이미 너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또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어둠의 일을 보면서는 뭐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해라. 그것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자신들이 어떤 최고의 지식에 이르고 최고의 철학에 이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적인 완전한 세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어떤 방법과 생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참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책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 그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런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받을 열매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이 반드시 이제 그들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걸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열매 없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과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현실적인 삶,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더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해 나가시는 방법은 세상 속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그것들을 징벌하시는구나. 대통령이 무당의 말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책망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둠을 만들고 조장해서 어둠의 그런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힘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저 연약해 있고 나약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삶의 희망을 갖고 행복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에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애굽에 종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가운데도 그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애굽이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백성들 때문에 겁내게 만들었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했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계셨고 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조들이 있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그런 흐름 가운데서 교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적인 그런 사상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내가 한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네 하고 하는 그런 합의점들을 만들어냈어.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그런 하나의 생각들을 객관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저 사람이 틀린 길을 가도 그것이 옳아. 저 사람이 죄를 져도 옳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상대화시켜버렸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드러나요. 그런 세상인 것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극히 개인주의화됐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생각만 따라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그 안에 숨어 있고 이런 은밀한 괴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조장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면 나와 너에 대한 분별을 하셔요. 그렇지만 나와 네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은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라고만 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러는 것을 그렇게 제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각자인데 또 하나야. 이 모습이 자연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드러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놓였고 그 죄는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신이 오셔서 그런 상태를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인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는지, 왜 은밀히 행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드러난 게 뭐예요? 동성연애 이런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의미의 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 그런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 이것도 뭐라고요? 은밀하게 행해진다?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금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근친상간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가족 안의 관계 안에서 드러났고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거 하나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흐르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조들과 그리고 사상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을 따라왔던 것들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과 그런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바로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어둠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은 뭐예요?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둠과
밝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요. 우리 옆에 사람이 빛이 있으니까 이분이 송숙자 집사님이구나. 이분이 경수진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빛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빛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이 무엇일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능력, 그런 빛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미 빛을 가진 자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런 행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생명은 있으면 어떻게 됐나요? 면 이런 거요. 땅속에 묻혀있는 보이지 않았던 씨앗이 그것이 때가 되면 싹을 내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때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대로 따라서 행했을 때 그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과 그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살아남의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비춰준 그 빛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을 너희들이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발광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세상에 세웠느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혀주고 비춰줘서 사람들이 어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빛 가운데로 곧 생명 가운데로 진정한 하나님 만든 생명 가운데로 돌아와서 생명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연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빛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서 있고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대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런 드러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은 생명의 활동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나의 안에 있는 죄와 그 어둠의 껍질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세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 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맛을 이제 우리들이 서로 간에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런 우리 기쁨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이르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나의 생명이라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활동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명 활동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활동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져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백성들이오니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모든 일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